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란과 모든 병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몰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사람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 나 여호와는 공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 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있는 공회당에 들어가서 첫 말씀을 전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선지자 글을 펴시고 읽으시고 설교를 하신 게, 그러시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바로 이 말씀이 성취되었도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61장 1절부터 2절 말씀이었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애통해하는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여. 이걸 읽으시고 오늘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도 입을 열어서 가르치셨을 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말씀하셨죠. 오늘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즉 그리스도께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즉 복음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심령의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복음이 전해졌다는 거죠. 그리고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즉 심령이 애통해하는 자를.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절과 4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해하는 자, 그들에게 복이 있다. 왜냐하면은 그들에게 복음이 선포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유가 주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게 바로 오늘 61장 1절과 2절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을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셔서, 즉 메시아는 기름 부은 자란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 여호와의 메시아가 나기 때문에 가난한 자에게, 심령의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마음이 애통하는 자에게 그들을 고치고, 포로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드디어 왔다. 주 안에서 애통해하는 자, 슬퍼하는 자를 다 위로한다. 그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성취하셨다는, 예수님 자체가 바로 이 말씀의 성취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복 있다, 이러한 사람이야말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 그런 말씀이 바로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렸지만은 이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메시아가 기름을 부으사, 내게 기름을 부으사, 기름 부은 사람이 오면은 유대인 중에서 가난한 사람, 유대인 중에서 마음이 상한 사람,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리고 찬송하게 하시고, 그런 다음에 4절에 나오는 것처럼 성읍을 다시 대대로 쌓고, 그리고 5절부터 나오는 것처럼 외인,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너희 양떼를 치고 너희 농부가 되고 포도원 지기가 되고 다 너희 종이 된다. 그리고 우리 유대인들은 여호와의 제사장의 일컬음을 받을 거고, 6절, 그리고 이방 사람들의 재물을 먹고 그들의 영광을 얻어 이방 사람들의 영광을 빼앗아서 자랑할 거고, 그리고 7절, 수치 대신에 보상을 얻고 능욕 대신에 그리고 탈취물로 인해서 즐거워할 거고, 그리고 7절, 그들의 땅에서, 이방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다. 이렇게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즉 메시아가 오면은 모든 이방 나라들이 다 유대 나라 앞에 다 무릎 꿇고 와서 조공을 바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거기 들어가서 유대인들이 떵떵거리면서 그들을 종처럼 부리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그들을 위해서 군림한다. 그거를 메시아가 오면은 해줄 거다.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이게 이루어졌다고 그러세요. 근데 그들 생각에는 적어도 이게 하나도 안 일어나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고 병을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러셨지만 그들 생각에는 그딴 거 다 필요 없고 하나님 말씀 이루어져야 되잖아. 근데 이 말씀 안 이루어졌어.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로마인들도 그대로 있고 우리가 그들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군림하고 그들의 것을 다 뺏고 그들이 우리를 종처럼 노예로 섬기고 그런 거 하나도 안 일어났잖아. 여러분 이겁니다. 그러면서 정작 예수님은 이들의 위선을 다 지적하시고 자기들이 율법을 스스로 만들어서 자기들의 전통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지키고 자기들이 스스로 높다 하고 다른 사람들 보러 우리는 이렇게 잘 지키고 높으니까 모셔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못 지키니까 그렇게 모시고 그게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리고 또 제사장들 계급들은 자기들이 성전을 딱 붙잡고 그것도 자기들의 원래 성전이 아니라 헤롯 왕이 지어준 성전을 자기들이 붙잡고 거기서 제사장표 제물 아니면은 제물 안 받음, 우리가 요구하는 돈 아니면은 다른 돈 안 받음, 헌금 안 받음, 환전해야 됨. 이래서 제물놀이, 환전놀이 하면서 돈 먹었던 것입니다. 돈놀이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쫓아냈던 거예요. 불쌍한 상인들, 가난한 상인들이 거기서 사고 팔고 그런 것도 나빴지만 그런 것보다도 예수님은 권력 가진 대제사장 계급들이 그냥 상인이 아닙니다. 대제사장들이 자기 하인들을 놓고 거기서 돈놀이하고 거기서 재물 팔고 독점하고 매점매석하고 그걸 쫓아냈던 겁니다. 그게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위선이 드러내니까 그들은 분노했던 거죠. 물론 우리가 이렇게 거짓으로 거짓말한 거죠. 그래가지고 자기들의 전통으로 자기 자신을 높이고 그렇지만 이거는 그래도 율법에 기인한 거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물론 우리가 돈놀이, 돈 장사하고 재물 장사했지만은 그렇지만 재물은 필요하고 돈은 필요하다. 우리는 그래도 다 율법을 지킨다. 이랬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으로 예수님 너는 메시아라고 하면서 이런 거 하나도 안 하지 않냐? 왜 로마인들을 안 쫓아내고 왜 그들이 우리를 노예처럼 섬기지 않고 그런 일 안 일어나느냐? 근데 메시아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근데 왜 메시아인 척하냐? 그래서 죽였던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어제 말씀도 그렇고 그거를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거를 유대인들처럼 이해하면 예수님은 메시아가 안 돼요. 결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예수님이 보신 것처럼 이해하면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인 것이고요.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냥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런다 그런 게 여기에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너희들은 이거는 누굴까요?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자동으로 이게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들은 바벨론에서 이렇게 유수를 당하고 그리고 나라 없이 이렇게 살아왔고 우리야말로 여태까지 가난해왔고 핍박받아왔고 우리가 이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 보면은 누구에게 소식을 전하냐. 그건 사실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60장, 59장 계속 나왔죠. 그분들이 누굽니까? 특히 59장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죄악이 하나님과 너희를 갈라놨다. 너희는 피를 흘리면서 너희는 과부와 고아의 것을 뺏으면서 너희는 스스로를 높이면서 그러면서 아주 악독하게 공의가 없다. 그게 59장이고 이사야서 1장에도 똑같은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와서 마치 너희들이 경건한 척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한다. 근데 너희는 정작 손에는 피를 흘리고 강포가 있다. 그런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이사야서 1장이 그렇고 그리고 58장에 보면은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십니까? 네, 이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경건한 척하면서 정작 하나님과 먼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주신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그들 때문에 압제받고 고난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여러분 이 말씀은 유대인에게 주신 게 아니라 바로 산상수훈에 나오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 누굽니까?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상해서 애통해하고, 왜 상해서 애통해합니까? 바로 59장에 나온 것처럼 그러므로 공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하고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고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공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나으니.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게 바로 애통해하는 자입니다. 세상의 죄와 자기 죄를 보면서 이렇게 부르짖으며 심령에 가난해서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의를 구하나 그게 없는 것을 보고 애통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좋은 소식, 기쁜 소식,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임한다. 이렇게 악이 넘치는 세상에 그 악을 근본적으로 없애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 그리고 죽음이, 죄와 그 결과는 죽음이죠. 죽음이 있는 세상에 그 죽음이 근본적으로 격퇴되는, 물리쳐지는 그 세상이 임한다. 그리고 그들을 압제하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보복의 해가 임한다. 그들을 압제하는 게 누굽니까? 여러분, 이방인들이 와서 압제합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로마 사람들이 와서 압제하지 않아요. 로마 사람들은 그냥 와서 권력만 취하면 돼요. 그들을 진짜 압제하는 것은 바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렇게 로마 사람들에 대해서 선동하면서 자기들이 군림하는 사람들. 여러분, 지금도 똑같습니다. 무슨 우리나라에 미군이 들어와서 압제를 했습니까? 무슨 독재자가 있어서 압제를 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지역 지방에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들 권력으로 사람들을 압제했습니다. 지금도 전남 신안에는 염전에서 일하는 붙들어 놓고 사람들, 장애자를 붙들어 놓고 노예로 일하게 시키고 그거를 지금도 국회의원들이 막고 있고 그 비리 들추어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외부인들 또는 무슨 독재자가 우리를 압제했다. 우리가 그래서 괴로웠다. 아니요.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압제를 받고 있는 게 바로 이방인들이나 로마 사람들이나 무슨 독재자나 무슨 힘을 가진 나라나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이들 때문에, 이들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 때문에 압제를 받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스스로의 죄 때문에 그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자기가 쌓은 소위 업보가 있잖아요. 자기가 해놓은 게 있잖아요. 자기의 성격과 성질과 자기의 죄악스러움과 이것 때문에 압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압제를 하고 있는 게 옆 사람이고 그리고 고을 촌장이고 이 고을 마을의 시스템이고 그 속에 들어있는 모든 사람들과 자기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죄입니다. 이게 바로 완전 타락입니다. 장로교에서 말하는 완전 타락. 모든 게 다 죄로 다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자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 61장에 나오는 그 구원의 소식은 무슨 로마에서의 압제를 갖다가 풀어준다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죄의 근본에서 풀어준다는 겁니다. 그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기에 나오는 것은 무슨 이방인들이 와서 노예로 섬기고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죄 때문에 고생하며 죄 때문에 아파하며 애통해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다리던 사람들, 그 주님을 믿고 기다리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의 해를 갖다 주시고 그리고 그러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을 압제하고 군림하던 거짓말로 자기들을 높이고 그리고 군림하던 모든 자들, 그게 왕이건 사두개인이건 바리새인이건 촌장이건 국회의원이건 누구건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보복을 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하러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거는요, 구원과 심판 이 두 개를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주러 오셨다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목적은 바로 여기에 나오는 대로 그 구원을 선포하러, 복음을 선포하러, 그러므로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죄에서, 그리고 결국 다가오는 죽음에서 자유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배척하는 자들은 자동적으로 그게 그들의 심판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복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러분, 사랑과 심판, 공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예수님에게 내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집행이 돼요. 예수님에게. 그러나 그거를 믿지 않고 배척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만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그 메시아를 여기에 나온 것처럼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즉 복음을 선포하게 하라심이라 그랬던 이 말씀을 믿고 그 메시아를, 그 복음을 전하는 가난한 자에게,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에게, 애통해하는 자에게 복음을, 기쁜 소식을 전하시는 분을 기다리며 그분을 믿는 사람은 여기에 나오는 모든 약속이 그에게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걸 하러 오셨다는 것이고,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게 자신이 맞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고, 제 대신에 기쁨의 관을 쓰고, 찬송의 옷을 입고, 의의 나무 여호와께서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 자가 되고, 이거 다 맞잖아요, 여러분. 다 맞습니다. 이 세상이 암만 어떻더라도 주님을 찬송할 수가 있고, 이 세상의 악과 더러움에서 벗어나 의의 나무,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리고 아직은 다 가지지 아니하였지만 우리가 가지는 소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우리가 가지는 하나님의 그 의로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의로움을 더해 주시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해주셨기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며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긍휼히 여기며 그들에게 공의를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의의 나무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죄를 십자가에서 못 박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사 여기에 나온 말씀처럼 완전한 자유를, 완전한 의를 보여주시고, 주님이 먼저 첫 번째 하시고 나머지 사람들도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신 게요, 십자가만 지고 따른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부활까지 이르는 그 길을 따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너희도 나를 따라와라 그러신 겁니다, 여러분. 그게 그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부활하는 것을 먼저 첫 열매죠. 첫 열매가 되심이라 먼저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된다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사야서 61장에 나오는 복음을 선포하시며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마음이 상한 자에게 그들을 위로하시고 고치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신 것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이사야서를 펼치시고 공회에서 오늘 이 말씀이 너희 가운데 이루어졌도다. 그게 맞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미 오심으로써 그게 지금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게 완전히 끝난 거고요. 유대인들은 이 세상 것, 자기들이 잘 먹고 호의호식하고 그리고 떵떵거리며 다스리고 모든 사람들을 다 노예로 삼고 이거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사악한 거고 얼마나 그릇된 이해입니까? 자기들이 다른 사람들을 압제하고 억누르고 있는데, 자기들이 거짓으로 그렇게 유대인들의 전통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그러면서 자기들의 계급을 올려놓고 있는데 그게 얼마나 악한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게 성취된다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포인트는 그러한 자들이 회개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러한 자들 중에서 회개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온 세상 사람들 중에서 이 세상의 죄됨과 자기의 죄됨 때문에 그렇게 슬피 울며 부르짖으며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복음을, 영원한 승리를
영원한 자유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가 잠깐 있었다가 조금만 있었다가 곧 없어지거나 여기는 되고 저기는 안 되면 그게 무슨 자유입니까? 우리가 떵떵거리며 살아도 우리가 죽음이 있으면 그게 무슨 자유입니까? 하나님은 여기에 나오는 말씀처럼 진짜 자유를 주러 오셨다, 그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오늘 너희가 보는 이 가운데 이루어졌도다, 성취되었도다. 그러므로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실 분이 말씀한 게 그게 맞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틀렸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읽으십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우리가 가진 눈으로 읽습니다. 즉, 우리의 눈이 나쁘면 그 나쁜 눈으로 보면서 그렇게 해석을 해요. 즉, 시각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눈이 나쁘면은 영혼의 창이 나쁨으로 영혼이 어둡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바로 오늘 이 말씀인 것입니다. 어떠한 시각으로 보느냐 그겁니다. 그 사람의 시각이, 그 사람의 시각은 그들의 영을,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욕망을, 그들의 중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군림하고 다스리려는 사람들, 특히 자기들이 억울하게 피해 입어서 보상심리, 여러분, 이게 보상심리가 사실은 이거를 다른 말로 바꾸면요, 시기질투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의 핵심은 시기질투입니다. 지주의 것을 뺏자, 그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무도 못 살게 하자, 똑같이 만들자, 시기질투입니다. 그러면서 정작 자기들이 다 가지죠. 그거 참 거짓되고 악한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읽었던 이 것도요, 여러분 비슷합니다. 시기질투입니다. 대대로 바벨론, 로마, 자기들을 다스렸던 거, 여러분 그거 시기질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결국 가서는 우리 밑에서 기어다니고 우리에게 종이 되고 우리는 그들 위해서 웃으면서 군림할 거다. 그 눈으로 읽으면 이렇게 읽혀집니다. 그 시각으로 보면. 그러나 세상의 죄를 보며 그 만연함을 보며 그렇게 거룩하다고 스스로 얘기하는 사람들의 그 위선을 보고 그들이 압제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그 속에 내 자신도 있는 것을 보며 슬퍼하며 부르짖으며 회개하는 사람들, 그들의 눈에는 뭐가 보이냐? 세상에 악한 사람이 압제가 아니라 내 자신이 압제하는 사람이란 것이 보이고, 그러므로 바라는 것은 호의호식과 떵떵거리며 다스리는 게 아니라 이 죄악에서 벗어나 영원히 먹고 영원히 사는, 이 세상의 호의호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공의가 집행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이것을 바란다는 겁니다. 그렇게 읽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에게 구원이 임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물론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읽죠. 그러나 그뿐 아니라 우리는 항상 우리의 시각을 예수님의 시각처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적인 시각으로 호의호식하며 떵떵거리며 사는 것, 예수를 믿으면 사박자 구원된다고 병 낫고 잘 낫고 성공하고 형통하고, 여러분 그딴 것, 이거 세속적인 겁니다. 유대인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눈으로 보면 읽으면은 우리도 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하고 똑같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야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 나까지 포함되어 있는 그 죄악 속에서 부르짖으며 회개하며 심령이 가난한 거죠. 그러면서 애통해하며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회개하면서. 그럴 때 우리 눈에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죽음에서의 자유가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걸 바라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그분을 못 봤던 사람들의 눈이 아닌,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걸 듣고 정말로 기뻐하며 이 세상의 죄와 내 죄와 이 세상의 죽음과 이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영생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약속한 대로 분명히 우리에게도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들의 눈을 가진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